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모두에게 평안하시길 인사드립니다.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하면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많이 듣던 성경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가인의 탄생 또 죄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를 거스리지 못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는 시간, 또 인류를 갈수록 더 심각한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해야 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과 가인과 그의 유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3과죠. 네, 오늘 제목은 무엇이죠? 가인과 그의 유산. 가인과 그의 유산. 가인의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네. 가인이 그의 후손들에게 보통 우리가 죽으면 유산을 남기잖아요. 네, 네, 그 좋은 유산도 있고 나쁜 유산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영향도 있는데 가인이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네,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공부를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권면을 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다스리는 자제력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은 창세기 3장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4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의 타락이 시작된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원복음. 원복음, 첫 복음이죠. 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고대했던 하와와 아담이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죠. 고대하는 중에 누가 탄생하나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고 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정말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정말로 다른 두 종류의 제사를 드리죠. 예,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같은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불행하게도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범죄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그 유산의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복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 누가 온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를 고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인과 아벨이 이 부모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누구였기를 바랐겠어요. 내가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였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 정말 대단했었죠. 네, 쳐다드리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예.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은 이제 뱀을 저주하죠. 네. 그리고 땅을 저주하게 됩니다.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은
불평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의 마음 대신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내 땅을 저주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를 부모를 통해서 다 배우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 제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자기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는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아닌 어떤 순종,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 때문에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 아우인 그 아벨은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대신에 죽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대원칙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가인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함으로 없는 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했다고 하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의 그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이 아담이 이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인 셋이 태어나죠. 네.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미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이 이 하늘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어때요? 이미 최초의 살인자였잖아요. 네. 가인이.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항상 어떻게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7대 손에 해당되는 두 이 자녀를 비교해 볼 텐데 아담에게서부터 난 믿음의 계통을 태어난 7대 손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녹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는 에녹.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의. 거기에 반해서 가인의 후손 중에서 7대 손에 해당되는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에녹과는 반대되는 정말 제약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조상은 이 믿음을 따라서 걷는 조상이라고 하면 다른 조상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게 빔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의 빛이죠. 네. 우리 마음의 빛이 한 셋의 후손들은 하늘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가인의 후손의 이 빛은 이 마음의 빛은 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지.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항상 주어져 있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네. 좋은 선택, 하늘을 향한 선택과 또 죽음을 향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와 죽음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선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 향해서 점점 가까우게 가게 되는 반면에 우리가 악한 선택을 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서 더 멀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가인이 받은 그 형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형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빛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이 곧 어둠이죠. 네. 곧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한 조상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빛이 항상 하늘 향해서 밝히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날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종류의 두 제사를 드렸는지 공부를 하겠고, 그리고 가인의 범죄를 했죠. 그게 셋째 날에 공부를 할 일이고, 그 범죄로 인해서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을 네 번째 날에 공부를 하고, 마지막 날에 가인으로 인해서 가인의 그 유산,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남겨진 그 유산이 결국 모든 인류의 악함으로 통해지는 이런 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감사하는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두 종류의 재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떤 종류의 재물이었어요? 내가 자기 소산을 가지고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 그리고 이 범죄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극복하고 자제력을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야기. 그렇지만 이 죽음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 가인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표를 주고 가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7대손, 누구와 누구, 라멕과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가인과 아벨. 네, 첫째 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참 많이 배우거든요. 많이 네. 듣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번 교과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가인은 늘 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선고에 대해서 늘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반대네요, 완전.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고, 하지만 아벨은 지난날에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네요. 네. 불평을 할 것이냐, 감사를 할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굉장히 시작은 아주 적은 것 같지만 결과는 아주 크게 달라지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 2절을 보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네. 그리고 특별히 이 국제 번역판을 보면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선 특별히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이는 여호와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해줬죠.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고대했을까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우리 부모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태어나서 너무 기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네. 이 남자아이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예, 여호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예언을 기억했고 내가 낳은 아이가 곧 요하라는 믿음을 하하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예, 이렇게 부모는 기쁨으로 환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하고 아벨이 태어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무언가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을 소유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의 숭배했던 맏아들이었어요. 사실은 엄마들이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 얘가 진짜 우리 아들이 천재 아니야? 천재?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천재를 넘어서 메시아잖아요. 네. 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벨이 나왔을 때는 그냥 또 낳았다라는 기억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헤벨인데 입김, 숨 또는 허무함, 공허함, 실체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소망을 오직 누구에게만 두었다? 가인에게만 두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세상 무기로 경험했던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창피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헛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오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맏아들이었던 가인이 약속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약속된 구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홍수 때까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지상 초림시까지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아담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사 인성을 취하도록 이끄실 것이며 그같이 하여 그분 자신의 굴욕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높이 올릴 것이다. 잠깐 후면 사라지게 될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이 왜 그리도 욕심이 나는지요.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두 종류의 재물. 네, 두 종류의 재물입니다. 두 종류의 재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두 아들이 태어났죠. 네.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드린 재물과 재물과 또 아벨이 드린 재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포커스는 뭐에 대한 포커스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인은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신에 행함. 늘 자기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네. 하지만 아벨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이 삶이 결국은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의를 강조했던 가인과 믿음으로 의를 얻었던 아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모를 통해서 희생 제도의 재물을 가르쳐줬고 동물의 소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동물을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땅의 소산만을 자기의 뜻대로 드렸어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자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강조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세심함과 동정심을 필요로 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어린 양이 되는 표상이 되는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동물로 된 제사 제물을 뿐만 아니라 채소로 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했던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5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 아벨 죽었지만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은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정말 약속된 속죄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외에 땅의 처음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이라고 부조와 선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알고 의미도 알고 그렇게 해서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이요. 예,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뜻대로 하는 가인의 제사 제도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동물의 피를 제물로 드린 반면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땅의 소산만을 제물로 바침으로 공개적인 불순종을 나타냈다.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표.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범죄. 네, 범죄입니다. 이제 가인이 죄를 범했죠. 네. 그때 하나님의 권면이 있었어요. 범죄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극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인데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가인이 불행하게 동생을 죽이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요한 1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8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슬픈 내용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특별히 7절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결국 자기 행위가 악하고 믿음을 가진 자기 아우의 아벨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행하게 자기 아우를 죽이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반응은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제물이 받아지지 않게 되자 어떻게 했나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막 얼굴이 우르럭부르럭 변했다는 다혈질이었나 봐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분노는 누구와 누구를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벨. 예, 이 분노를 품으면 분노가 살인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분을 이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한 이유는 자신이 불공정함의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벨에게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형제를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을 하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드릴 수 있죠. 네.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있죠.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정말로 유명하고 멋있는 기도죠.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네. 예,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인에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행하라는 그 말씀은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누구의 방법대로 아니라 내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제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나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제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극복에 대한 약속도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의 약속뿐만 아니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약속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아버지 뜻대로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전 슬라이드 보니까 제가 읽다 보니까 네. 그 죄에 하는 게 질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극복하는 어떤 연습이, 신앙의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분노와 질투가 결국 자라면 그것이 결국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또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죄를 피하기 위해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제력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했던 가인. 가인은 그의 재물이 간압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생 대신 인간의 대치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자 분노하였고, 그의 아우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하였다 하여 아우에게 분노하였다.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처럼 불합리하게 행동한 그 사람과 변론하였다. 저를 집어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네, 자기 아우를 죽인 이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있었는데 그 형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죄인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가인에 멀어져 가는 가인에게 대해서 돌보신다는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3장에도 보았지만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네. 너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알고 네가 어디서 넘어진지를 알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였었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9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그래서 그 결과 이 가인은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가인은 그런 선고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돼요. 보통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고를 받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 없이 멀리 떠나가는 이 자신을 보면서 또 자기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맹렬한 살인과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반응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죠.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셨어요. 정말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 그 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보내고 있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됨을 알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보호하는 표를 허락하셨다. 죄인들의 조상이 된 가인.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보여주실 때 그 죄를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깨달았을 때 핑계하지 않고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사람의 악함. 네, 우리가 이 가인이 범죄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악해가는지 그 범죄의 영향으로 해서 그 유산이 정말 사람들이 점점 악해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범죄인 가인을 파헤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결국 조그만 거였죠. 네.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 자체가 불순종을 일으켰고 네. 그 불순종이 불만족을 일으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범죄를 일으켰고 범죄가 결국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두 사람을 보고서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비교할 사람이 있나요? 예. 그 가인의 후손이 7대 손인 라멕과 네. 또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태어나죠. 네. 믿음의 조상 셋의 후손인 7대 손인 에녹의 그 두 사람의 인물을 비교함으로써 이 믿음의 조상의 가계와 또 악인의 조상인 이 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어떤 제약을 가져오는지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점인데 왼쪽에는 이제 셋의 후손의 이야기고 오른쪽에는 가인의 후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똑같죠. 일대에는 누가 했나요? 일대는 아담이었죠. 예. 이대손은 그 아들인 셋이었었고 예. 셋으로부터 이제 아담으로부터 셋 태어나고 그다음에 7대손을 가면 7대손에 누가 태어나나요? 에녹. 에녹이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믿음의 믿음의 조상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서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은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인의 후손은 아버지는 똑같았어요. 아담.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가인이 태어났고 가인으로부터 쭉 해서 7대손에 해당되는 누가 태어났냐면 라멕이 태어났어요. 가인도 범죄자이고 악한데 라멕은 더 심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심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되도록 악해지기 시작했고 라멕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라멕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가인도 악한데 라멕은 더 악했다는 거죠. 가인은 그래도 일부 일체제였는데 네. 라멕은 일부 다처제.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가인은 그래도 자기의 제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제약을 숨겼는데 예. 라멕은 자기의 제약을 자랑스럽게 드러냈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지. 정말 사람이 점점 강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악이 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라멕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조차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가인은 7배의 벌을 받는 반면에 라멕은 70배의 네.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는 타락의 침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5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결국 이 범죄가, 이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자손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지. 결국 이 가인의 죄의 유산이 모두 이 자손들에게 번지면서 모두 악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누가 있어요? 에녹. 예, 7대손 에녹이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렸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공적으로도 일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다. 그의 사업은 셋 족속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가인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는 그가 이상 가운데 본 놀라운 광경을 알렸다. 그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하였다. 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전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선언했던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지만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서두에도 보았지만 우리가 가진 마음의 빛이 하늘을 향해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죽음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셋의 후손인 이 에녹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늘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에녹은 또한 아담 이후에 7대에 속했었죠. 그러나 그의 경험은 그의 사촌이 라멕이었죠. 사촌인 라멕과 사촌지간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고 또 그의 사촌인 라멕은 정말 놀랍도록 대조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에녹을 본받아서 하나님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이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들의 죄악은 갈수록 더 깊고 심각해졌다. 가인의 악한 과마.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어두운 역사는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에 대한 예증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악인들을 더 그들의 악행에 담대하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가인에게 선고가 내린 지 15세기 후에 온 우주는 세상의 범람한
범죄와 부패 가운데서 가인의 감화와 모범의 결과를 목격하였다. 세상에 가득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그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영적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죄를 단호히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를 우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점 1.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 가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요점 2. 하지만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고 그 영향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요점 3. 우리에게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인과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불평했던 가인은 결국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날마다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가진 빛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이 선택했던 그 선택처럼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선택을 날마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빛이 늘 하늘을 향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아벨과 같은 마음만 갖고 살고 싶지만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가인과 아벨의 두 마음이 내 자아를 지배하려고 서로 싸우며 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인을 이기기 위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